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위해서 또 저희들 교사들 모임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14과이고요. 말씀은 여러 가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1에서 12절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에서 12절이고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해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어저께 우리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원래 지난번에 한번 다니엘서 끝나고 나서 제가 한 장을 더 하는 바람에 원래는 이번 주 15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16가 죽으면서 살아가신 예수님이 16가를 했어야 되네요. 16가를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뒤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까지 일단 다 나오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14가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유대의 종교자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교수할 때는 어떤 제목을 붙이고 있는가. 2절에 보면은 이제 고발하는 그 이유가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미혹하고 자기가 자칭 왕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해요. 가이사는 그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이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세금을 바쳤어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20장 19에서 26절까지 보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책 잡으려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이사의 것을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면 로마와 유대인들의 관계를 상상해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 종교주자들의 고소 내용에서 어떤 의문점을 느꼈겠는가. 지금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지금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로마법에 의해서만 고발되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빌라도는 유대법 상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뭐 이렇게 다 신문했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상으로.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말하면서 이 사람이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다 소동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혹시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지금 혼란케 하고 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번에 보면 4절에 나타난 빌라도의 진술 이후에 보인 빌라도의 처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 죄가 없다 하면 풀어주면 그만인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5절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야?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갈릴리는 헤롯 왕의 관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두 살 밑에 다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이제 참수형시켰던 그런 왕인데 그 왕에게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굳이 자기가 판단할 때는 죄 없는 사람을 군중들의 그 요구로 인해서 그냥 뭐 처형하는 그런 사람은 낳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인계받은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 일들, 뭐 그런 것들, 이적들 많이 행한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8절에 보면 매우 기뻐했던 이유가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보고 싶었는데 어떤 이적이나 행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마지막 5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고초를 생각해보라. 주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몸소 겪으셨는가? 지금 제 참고 구절로 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 고난을 죄가 없는데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어떤 지은 것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죄 없이도 박해하고 핍박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본이 되신 모습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14가의 그 핵심은 일단은 두 가지죠. 일단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 빌라도는 자신이 어떤 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판결로 뭐 그렇게 남고 싶지 않아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죄 없다라고 판결하지 않고 당시에 어떤 뭐 담당 관할자가 있으니까 보냈다가 그 담당 관할자였던 헤롯도 자신이 뭐 할 게 자신의 그 권한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고 빌라도는 다시 받았을 때에도 놓아주려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판결에 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예수님이 지금 뭐 시편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 구속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언의 성취까지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침뱉음 받고 또 폭행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그 1초 1초 그 순간이 고통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만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정말 그냥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매일 생각해도 모자란 것이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좀 포인트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다음 주에는 15가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과 또 16과, 16과 죽으면 살아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 17과까지 지금 이 세 개를 좀 제가 동시에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할게요. 그래서 뭐, 이거 성경 장수로 보면은 뭐 한 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하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까지 이것을 연계해서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프로그램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그 이제 몇몇 분들께서 아직도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올해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하던 그런 어떤 방법들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 안 맞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부서예요. 청년 부서, 그 다음에 뭐 교회 학교 부서 따로 있는데 교회 학교 부서에는 부서 교장으로 이제 목사님이 있는 거고요. 이 교회 학교 담당 교육자가 접니다. 담당이에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저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도와주시는 역할을 이제 부장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고. 이 교회 학교 밑에 우리가 파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중등부와 그 다음에 아동부 전체. 근데 이제 중등부는 제가 이게 맡고 있고, 아동부는 경화선생님이 이 아동 파트, 그 다음에 현수 부장 선생님께서 유아부 둘 맡는 이렇게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배, 찬양, 뭐 또 활동 같은 것들은 일단은 저와 우리 선생님 두 분의 교사 모임에서 어, 상의가 되고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연간 계획표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좀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나 우리 선생님한테 먼저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럼 저희들이 이제 모임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에 그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한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별도로 만든 부속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학교와 교회 학교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음, 물론 우리가 그동안 하던 대로 그냥 해도 되겠지만 뭐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언제까지 뭐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가 늘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런 이런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혹시라도 교육자가 부재가 되더라도 그 시스템에 맞게 아이들이나 이 부서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와 이런 시스템을 잡아가는데 좀 처음에는 헷갈리는 분들도 좀 있을 테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음,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관계획표 보면요. 내일은 이제 부활절이고 어, 예정대로 한글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카라 워시튼 찬양 연습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줄 연습 지난주에 했는데 내일도 또 한번 하고 어, 이제는 가정에서 연습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터 먼데이 우리 운동회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안작데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내일 주일 하시고 나서, 18일에 아마 저기 그리스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 수요 예배는 제가 하고, 그 주 새벽 예배는 우리 남궁찬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그 다음 주 뭐 토요일 날 하고 그 다다음 주 또 수요 예배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등 평신 예배는 9월로 옮겨졌어요. 9월 말. 네, 9월 말 성교학교 있는 때고요. 그래서 지금 헌신 예배 때문에 우리 카라 워십팀이 연습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한 7월부터는 제가 조금 스파르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데 잘하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일 부활절을 또 맞이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비로소 있는 것이고 그 부활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 신앙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신앙들 잘 가르치고 또 예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여러 가지 활동들 많고 프로그램 많지만 그 안에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날을 저희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